할렐루야, 이창주장로 TV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언같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남기신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완벽하게 이렇게 형성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창주 장로 TV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예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럼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해줍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셔도 나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나한테 다가오시니까요. 불쌍하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저 불쌍한 놈 내가 지켜줘야지 라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종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란 구원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구원이 뭔데요?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을,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전파는 뭡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진들, 길가에 떨어진들, 자갈밭에 떨어진들, 어디에 떨어진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전파하는 것까지 우리의 몫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까지만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파의 결과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의 몫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뭐 밥 사주고 만나고 커피 사주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설득시켜서 교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면 우리로서의 소임은 다하는 겁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구원의 소리를 전달받고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에요. 이 믿고 정죄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몫이에요. 그의 몫이에요. 그 영혼의 몫입니다. 17절에 자 이렇게 됐는데 17절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부터 말하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왜 필요합니까?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그냥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전파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표적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 믿어야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소리가 귀신에 들리지 않아요.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면 귀신을 쫓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투리예요.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난 뒤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 언어를, 한 가지 언어를 주셨어요. 그 한 가지 언어가 이 인간이 폐악질을 해가지고 폐역해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다 쪼개가지고 수많은 말로 쪼개서 흩어버렸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말로 일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를 말하고, 어떤 스위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말, 필리핀 말, 무슨 말, 부족들 말, 온갖 말로 쪼개버려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 흩어진 말들이 방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랄랄랄랄랄 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방언이 그렇게 허접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50문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내리셔가지고 각자가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났는데 밖에 나가서 말을 하니까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술 취하듯이 떠드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어떻게 알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쪼개졌던 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인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를 말하고 어떤 아프리카 말을 말하고 각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일본 말을 하고 각 나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름이 펴졌다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본말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굉장히 교활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왜? 뱀이 아담을 콱 물어가지고 아담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DNA에는 뱀이 두려워요. 뱀이 무서워요. 근데 그 뱀을 딱 잡아요. 머리를 딱 잡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딱 집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시도록 해를 받지 않으며. 말씀을 전가할 때 옛날 같으면 많은 곳에 다니는데 음식물도 먹고 각종 토양병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질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들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가하러 간 사람이 아파서 죽어버리면 그 말씀이 전가가 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전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병자입니다. 그 병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병에서 나으리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낫는 거예요. 낫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하고 만날 같이 한꺼번에 살면 우리 가족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새기고 함께 또 전파합니다. 말씀 우리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 전파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8살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표적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5가지의 은사를 5가지의 표적을 우리 그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시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가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가 뱀을 짚고, 네 번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 5가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속에 일어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